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예배소설을 오늘로 44번째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바울의 축도로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앞서 예배소서 6장에서는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갑주를 다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와 간구를 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바울은 먼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또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회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무시로 나오는 기도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기를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하는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묶어주신 우리의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뿐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형제의 신앙이 성령 안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받는 자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 무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먼저 믿음의 동역자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여 나를 주목하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와 달라는 이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형통이나 자신의 환경의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 권면하느냐? 바울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기도의 부탁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은 자신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밖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첫 번째 기도 부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의 기도 부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목회자로 선택된 특정 계층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께서 특별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기도 부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부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예배소서를 마치면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회개케 하여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꺼리낌이거나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을 꼭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복음에 관한 이야기, 나의 삶에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내 입술로 증거되는 모든 이야기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언어를 책임져 상대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되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나와 그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과 평안을 이 축도 가운데 강구함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함과 믿음을 함께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에는 성도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의 평안, 직장, 환경과 여건의 평안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평안에는 교회의 평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믿음과 평안을 근거로 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참 형제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모든 평안과 사랑을 바탕으로, 즉 믿음을 바탕에 깔고 그 믿음 안에 피어나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죠. 우리는 가끔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믿음 없이 우리가 다른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다면 삐뚤어진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 사랑은 일방적이며 강압적이며 폭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형제에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위아래가 동일한 대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 위에 일어나는 사랑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즉 믿음 안에서 터가 내려지고 뿌리가 굳어져 온전히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일어나는 사랑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어쩌면 공허한 울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먼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이끌어내어 그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해 그 다른 이가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이 새벽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